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부 예배 때 하도 교인이 많이 나와서 또 다른 측면에서 걱정을 했는데 3부 예배 때 자리에 이빨이 많이 빈 것 같습니다. 1904년에 제작된 푸치니의 나비 부인이라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그 오페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나가사키를 배경으로 그 항구를 중심으로 엮어진 극입니다. 이 오페라의 주인공 나비 부인 역을 한 번 하는 것이 성악가들의 공통된 꿈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탈리아에서 성악을 공부하는 한국 학생이 3,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중 한 여학생도 세계 무대에 서보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한 극장의 주연으로 발탁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아직 빛을 보지 못한 것은 못생긴 눈 때문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녀는 쌍꺼풀 수술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을 두고 남편을 설득하여 겨우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합니다. 내 귀국일에 맞추어 제일 좋은 성형외과를 잡아주세요. 딸의 전화를 받은 어머니는 수소문합니다. 장안에서 쌍꺼풀 수술의 제일 권위자라는 의사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예약이 많이 밀려 있는지 딸이 원하는 기간에는 어림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백을 동원하여 기어이 예약 날짜를 잡아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그 자매는 여간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중간 하필 주일 예배 시간 목사님의 설교가 유별났습니다. 왜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여자들이 멀쩡한 눈에 쌍꺼풀 수술을 받습니까? 쌍꺼풀 수술을 받고 이 다음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넌 누구냐? 난 네게 쌍꺼풀을 준 적이 없는데 대체 넌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면 어쩌시렵니까? 그녀는 코미디 같은 그 목사님의 설교조차 자신을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곧 서울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쌍꺼풀 수술을 받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가 화를 내었습니다. 얼마나 어렵게 받은 수술 날짜인데 그걸 네가 아느냐? 계획대로 해라. 독촉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수술 예약일과 겹쳐 있던 소규모 콩쿠르에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뜻밖의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현장에 앉아있던 독일의 한 극장장이 그것을 보고 감동합니다. 그 극장장에 의해 그녀는 그 자리에서 전격적으로 나비 부인에 발탁되었습니다. 조연 경험도 없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주연을 맡은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녀는 오페라 계에서 혜성처럼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극장장에게 그 사람을 왜 주연으로 뽑았는지 물었습니다. 극장장의 대답은 그 여자가 가진 눈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극중 나비 부인은 일본 여성이지만 일본인들의 가창력은 한국인에 비해서 현격하게 떨어진다. 혹 가창력을 지녔다 해도 유럽에 진출한 일본 성악인들은 다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 그런 일본 여성은 유럽 관객이 보기에는 일본인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가창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쌍꺼풀이 없는 동양 여자라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발탁한 결정적인 배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난 이후 그녀는 나비 부인 배역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쌍꺼풀 자체가 더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선택과 책임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유머스러운 말씀조차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인 믿음입니다. 이것 아니면 성공할 수 없다는 인간적 생각, 인간의 신념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장점은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신체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약점까지 하나님이 관리하실 때 그것이 도리어 좋은 선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을 사용하셔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모세는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들이 우선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장점과 약점 모두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행동까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가진 모든 것을 활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한 결과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기서 경영이라는 말은 제어, 다스림이라는 뜻입니다. 경영한다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사업한다, 장사한다도 되지만 1차적으로는 다스린다, 관리한다, 제어한다는 뜻입니다. 즉 마음의 경영은 자기의 생각 지식을 동원하여 일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말의 응답이라는 말은 모든 계획과 생각의 마지막 응답, 결과를 의미합니다. 즉 말의 응답은 여호와로부터 난다는 것은 모든 계획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입니다. 행사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모든 계획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 행사를 맡기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생각과 행동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과 행동을 인정하시고 관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경영하는 것이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결과를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맡긴 생각과 행동이 헛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한 생각과 행동이 선한 결과를 만들고 결국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비전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소원과 꿈과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헤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충성하는 마음, 믿음의 마음, 진실한 마음을 발견해 내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합당한 복과 은혜와 기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모든 꿈은 헛된 것입니다. 모든 노력도 헛되어 땀 흘려도 오히려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계획한 대로 성공해야 될 것 같은데 계획한 대로 성공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해도 복병을 만나 무너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좋은 마음으로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영광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하며 성실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내가 좋은 결과물을 빨리 보겠다고 조급하는 것은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날짜에 내가 소원한 것이 안 나타난다고 낙심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믿음으로 일을 맡길 때 하나님이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가 되기 전 잠시 오히려 추락하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되기 전 오랫동안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의 열매를 주십니다. 모든 불신앙의 조급함을 버리고 인내로 믿고 맡길 때 승리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준비하며 일할 때 맡기며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내 할 일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책임을 하나님에게 떠넘기고 게으르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허송세월 보내는 것과 맡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며 최선을 다해 끝까지 일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모든 피와 땀을 기억하시고 더 큰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과를 맡긴다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요행을 바라는 것과 결과를 맡기는 것, 이 상극입니다. 그걸 동일시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많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도박 정신은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미신을 의지해서 선거에서 이겨보려고 하는 태도는 마귀적인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당선되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줄 놓고 정신줄 나가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암에 걸린 식구들에게 마귀가 사기꾼들을 통해 접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무덤에 있는 사람의 뼈를 갈아먹으면 암이 낫는다는 미신으로 접근하는 사기꾼들도 있다고 합니다. 거액을 사기쳐 챙겨가는 것이죠. 평범한 사람들은 그게 사기인지 다 알고 있지만 정작 죽어가는 사람을 보는 식구들은 마귀 말에 정신이 쏠립니다. 배웠다는 정치인이라고 해서 정신이 다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 국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새누리당이 총선을 앞두고 당 종교위원장 이희재 의원이 굿판 장소 제공을 했습니다. 총선에서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재수굿을 하려 했다고 변명했습니다. 재물제자 재수굿. 행사를 주최한 한국역술인협회는 학술 행사 전에 제상을 차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발견한 국회 방호원과 이 의원 측 사람들이 제지했습니다. 그래서 제상 없이 춤과 공연만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기독교 단체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사당에서 굿판이 벌어졌다. 그것도 여당 의원이 굿판을 주선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독교가 반발하니까 새누리당은 이 의원에게 수습 책임을 맡겼습니다. 이 의원은 당 종교위 김주호 부위원장이 빌려달라고 요청했고 학술 행사인 줄 알고 허락했다. 나도 재수굿을 허락 안 했고 국회 사무처 승인도 받지 않아 바로 제지하여 제상을 치우고 굿 자체를 취소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여러분, 국회 안에서 그나마 굿판 시도가 미수에 그친 것은 불행 중 다행입니다.
새누리당이 혼나고 정신 차린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것을 저지할 만큼 교계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행여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미신 행태를 보이는 후보는 완전히 낙선시켜야 합니다. 그들은 한국을 북한과 같이 마귀 나라로 만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신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며 뛰는 후보를 당선시켜야 합니다. 그런 자들이 많아질 때 이 땅에서 미신의 역사, 마귀 역사가 물러가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예배 자리를 만들어야 할 의원들이 세상 눈치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사람의 표를 얻으려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소용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2주간 구정명절에 우상숭배를 앞장서서 척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먼저 해주기 바라지 말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로운 승리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로운 신앙적인 일을 먼저 할수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면 하나님이 인생에 많은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선한 일을 기대한다면 절대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도 불행한 일이 잠깐 터지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 특히 신앙적인 일, 더 나아가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낙심은 금물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피곤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은 낙심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또한 전도서 11장은 말씀합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인간이 함부로 장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될 거야 라고 장담하지 말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전능하다고 생각하는 교만과 비슷한 겁니다. 확신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만 결과는 마지막에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겸허한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승리 주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야 하지만 승리 주시는 날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또 어떤 종류의 승리를 주실지도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내가 경제 분야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분야로 옮겨가서 정치 분야에서 승리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승리를 원해도 하나님은 해외에서 승리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1년 후에 승리를 원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5년 후 혹은 10년 후에 승리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승리를 주실지, 언제 주실지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가 더디다고 혹은 내가 원하는 종류의 승리가 당장 안 보인다고 조급함의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선한 결과를 믿으며 그 과정 가운데 끝까지 묵묵히 충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예견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놀라운 결과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한국 청년들이 요즘 살맛 안 나는 시대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미 기성세대들이 기득권을 많이 차지한 터라 더 그렇고 경제가 추락하여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이 11시 넘어 들어가면 주차할 장소가 없습니다. 아주 간신히 찾을까 말까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자리가 없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직장이 수천 수만 개지만 여전히 일할 자리가 없다는 말과 주차할 공간이 수백 개지만 여전히 주차할 자리가 없다는 것과 비슷한 원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노소 간 세대 간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나 젊은이들도 영원히 낙심하거나 영원히 원망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특히 믿음의 젊은이들은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힘쓰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승리가 과거보다 더디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끝까지 애쓰며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훗날 더 위대한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역사하시면 환난 가운데서 더 빠른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정규 과정을 다 놓치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30세 이집트 총리가 되었습니다. 망하는 길, 더딘 길 같았지만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세우시고자 하면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도서 12장은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임박했거나 곤고한 시대를 살아가도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창조주의 새 창조의 역사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결과를 믿고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더 가까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전도서 7장은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 미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결과를 다 알면 믿음은 필요 없습니다. 결과를 모른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거꾸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덕목 중에 믿음을 최고로 여기십니다. 안개 같은 현장에서의 믿음, 그 믿음을 최고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치가 있도록, 믿음이 보석처럼 빛나도록 첫째, 사람으로 다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믿음의 사람이 결국 마지막에 좋은 결과를 얻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흥미진진한 미래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은 또한 말씀합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 즉 먹을 것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누가 이길지 좋은 결과를 볼지 모르기 때문에 허무주의에 빠지란 얘기입니까? 모든 것이 우연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막 살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의를 보고 하나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인간이 발버둥친다고 해서 행복해지거나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과 마음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 일하다가 뒤처지는 것 같아도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되면 세상의 지혜자를 다 이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소설가 복거일 씨를 많은 분들이 잘 압니다. 그가 2012년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 재작년 그 사실을 신문 인터뷰에 밝혔습니다. 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소신을 말했습니다. 나는 항암 치료를 앞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그 이후 병원에 한 번도 안 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선배들을 보면 항암 치료를 받느라 글을 쓰지도 못하다가 세상을 뜨는 경우를 자주 보았다는 겁니다. 그는 치료를 마다하고 쓰고 싶었던 과학소설을 완성했습니다. 말기암 판정을 받았는데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여러 가지 추측을 내놓습니다. 분명히 4년 전 간에 큰 종양덩어리와 폐에 종양덩어리가 있었다. CT나 MRI에서 암처럼 생긴 것이 조직 검사를 통해 양성 종양으로 나오는 경우가 드물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추측은 실제 암이 있었고 치료하지 않았는데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0여 건의 논문에서 보고돼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 대단한 인물인 이유는 그는 자신의 목숨을 신앙적으로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도 나름대로 사명을 우선시했다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의학적 치료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은 오히려 적절하게 치료받을 부분은 받아야 합니다. 단지 그의 믿음과 죽음에 대한 태도와 정신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작가도 글을 쓰다가 죽을까 봐 펜을 놔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 판정 이후에 1년 동안 3권의 책을 쓰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역사의 진빚을 갚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는 시집 출간도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2권을 냈는데 2권 더 내려 합니다. 한 권은 생전에, 한 권은 사후에 내려고 합니다. 앞으로 소설은 하나님이 도움을 주셔야 쓸 수 있습니다. 쓴다면 역사 속의 나그네 연장선상에서 임진왜란에 대해 쓰겠습니다. 이처럼 죽음 앞에서 할 일을 하다가 가겠노라는 맡기는 정신이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의연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결과를 맡길 때 오히려 하나님이 그 인생의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꼭 생존해야만 책임져 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도 그 영혼이 가장 위대한 영광스러운 영혼이 된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보이는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아도 사명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왜 복이 빨리 오지 않느냐고 조급해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과에 집착하다가 믿음의 과정을 망가뜨리지 말고 결코 뒷걸음질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신했는데 보이는 게 없다고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신앙적 싸움에 보상이 지금 없다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 맡겨진 사명을 붙들고 결과로부터 자유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 추측과 야망의 노예가 되기보다는 거룩한 소망 가지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여정을 기뻐하면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서원하고 약속한 것이 있으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행진을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때에 그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선한 열매, 거룩한 열매, 사명의 열매, 그리고 영광의 열매를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온전히 서고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고 참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